오늘은 사무엘하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는 이 말 자체가 유언입니다. 유언.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유언을 많이 하셨어요. 창세기에서도 야곱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손들, 12자손들에 대해서 유언을 쭉 하셨는데, 그 유언의 내용들은 보면요, 그 인생들의 살아온 역정, 살아온 여정, 살아온 가정과 그대로 연결되는 공의의 심판에 대하여, 공의의 보상에 대한, 공의의 축복에 대한, 공의의 보수에 대한 그런 유언을 명확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유언을 하셨어요. 다윗도 이렇게 유언을 하십니다. 그 여호수아도 유언을 하시는데, 여호수아도 유언을 하실 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방 잡종들하고 왕래하고 싶으면 하든지, 그들의 신을 섬기고 싶으면 섬기든지,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호와를 잘 섬기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잡족들을 따르지 말고 추종하지 말고, 그들과 왕래내왕하지 말고, 그들과 이방 신들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여서 내왕하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내 집처럼 너희도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런 유언이잖아요. 오늘 다윗도 사무엘하 23장에서 유언을 하시는데, 이게 유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복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칭송과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다윗이 모든 역경을 겪었잖아요. 인생 시련을 다 겪었잖아요. 많은 시련, 연단, 환난을 다 겪었잖아요. 왕의 통치를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간을 왕정을 다 치리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남북조를 다 통일 왕조를 이루셨죠.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무릎 가로되 하면 여호와께서 가서 치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노라. 그래서 딱 한 절로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할렐루야. 뭐 하면요, 기도하는 자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자 함께 하신다. 다윗은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고, 나의 창각칼, 나의 총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사울 임금님이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괴로움을 받았어요. 블레셋 족속의 장수가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는데 보니까 키가 293cm, 그가 갖고 있는 투구와 갑옷과 갖고 있는 배틀창, 이걸 따지면 한 100kg 정도의 그 무게가 나가는 그 군사 장비를 들고 다닐 정도의 그런 거구였어요. 거구. 싸움을 도두는 사람, 싸움을 도두는 사람. 그 골리앗이 앞에 와서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사울 임금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못 들고 풀이 죽어서 이제 졌다, 전쟁에 졌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죠. 그때 목동 소년 다윗이 나에게 칼도 창도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할례 받지 아니한 저 족속들이, 할례 받은 우리 택한 백성, 여호와의 종들을 괴롭혀 하면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딱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방에 딱 들어가고 쓰러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목을 잘라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인생 역경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40년 왕정이 끝나가고 연세가 이제 높으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때에 다윗이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나 다윗이 이새의 아들 목동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은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를 표현하기로 다윗 자기 자신을 연세가 높으신 노년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로 나 비천한 놈이었어. 자 시골떡이 목동 양치기 별로 없는 아저씨 이새의 아들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높이 들어 쓰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 알게 모든 것 생각하게 하셔서 많은 시를 쓰게 하시고 여러분 시 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들요 대단한 거예요. 예술가들은 사실 창작하는 거예요. 창작하는 그 머리에서 어떻게 그런 비상한 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인 나 할렐루야. 이 말은 다시 그 배경을 보면요 나 성령 충만해서 이 말이에요. 시편 1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늘 고백하시고 시편 1편에서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다윗의 역정에서 보면요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그러니까 뭐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갔던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시편을 많이 썼어요. 시편 쓴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혀에 내 입에 말을 넣어주셨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서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서 나 입술에 말씀을 내 혀에다 넣어주셨다. 말씀을 내 혀에 하나님 말씀을 내 혀 위에다 얹어주는 거예요. 나는 뱉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 충만에 의해서 말씀이 내 혀에 자꾸 붙어 있어요. 나는요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누가?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세 신앙인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데 말세 신앙인은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이 12제자 파송장이면서 마태복음 10장 후반절에 가면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3장이 말세 종말장인데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의 마지막에 성령 충만해야만 되고 성령 충만했을 때에 누구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입구자, 제주제자, 텅스 탤런트, 입의, 혀의 근능, 재능의 말씀을 주셔서 나의 대적자, 죽이는 자, 환난으로, 창으로, 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입술의 혀의 근세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윗은 이미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서 말을 주시는데 내 혀에다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속 말씀을 넣어주셨다. 이 말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누가 사도님이
종말 말세 나를 죽이는데 누가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죽임을 당할 거다. 누가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데 내어주며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가서 매를 맞고 침을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파출소에, 경찰서에, 구치소에, 행정관서에 붙들려 가서 누구? 예수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때에 누구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님 충만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로 보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다윗은 이미 성령님 충만하셔서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내 해에 말씀을 계속 넣어주셨다. 다윗은요, 종말 말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신의 충만함을 받으셨던 분이라고 우리 말세론과 종말론과 사무엘하 23장을 딱 이렇게 들어서 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말세를 이기는 능력이 뭐라 했어요? 말씀과 기도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라. 그래서 말씀에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 생활을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바쁠 때도 기도하고, 훈련 중에도 기도하고, 너무 바빴어. 여러분요, 바쁜 거와 중요한 것을 따질 때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와 중요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생을 위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위한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형통한 목도 필요하죠. 필요선이죠. 필요하건 아니고 필요선이죠. 그 땅에는 형통한 목을 구하러 새벽같이 일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새벽 제단도 쌓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선순위 중요도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 사무엘하 24장 2절에서 이걸 우리가 묵상하고 간주를 이렇게 들어서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종말 시대에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기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어주면요, 어떤 위기, 어떤 환난, 어떤 원질고, 어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입술에, 내 혀에다가 말씀을 부어주신 그대로 해버리면 된다. 삼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때 무슨 말을 할까 궁구하거나 연구하거나 준비하거나 할 것 없어. 그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나 성령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해야. 다윗은 성령님 충만하셨던 결과를 말씀하세요. 결과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약과 들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다윗은 이미 성령님 충만하셔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을 내 해에다 넣어주셨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바위,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바위란 말은요, 변하지 않잖아요. 불변성이란 말이에요. 변력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바위, 이것은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에 나오는 단어예요. 단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다. 이스라엘 바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뭐 영어로 따지면 산천초목이 자연이 우리를 계시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죠. 사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저 나무도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그 나무는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초신자 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세상 제약 다 끊고 주의 영으로 뭉장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제 기도원에서 싹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구름을 보고 찬양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산풀을 보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나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김지사 왔어? 기쁘지? 즐겁지?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니까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지금까지 간다고. 그때 왜요? 해달별 나무 풀불 이런 거는요 하나님하고 날마다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는요 어려울 때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내 기쁠 때, 즐거울 때 항상 희로애락을 따지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기자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함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거라잖아요. 기도하면 함께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위라 이것은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시면서 다윗은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자기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언제 언약을 주셨느냐? 자기가 이웃 나라를 다 쳐서 멸하고 남북조를 통일하고 그때에 누가 하셨느냐?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의 은혜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셨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강성해져 갔다 하시면서 그때에 이제 전쟁도 없고 태평성대하면서 자기는 왕궁에 거할 때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언약궤를 넣어둘 궁도 집도 없이 저렇게 휘장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그 군사용 텐트 그런 곳에 있구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좋으실 때 하십시오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성전을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은혜가 족하다고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 아주 정확하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 8절에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낸 너,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낸 너, 목동에 불과했어. 이새의 아들 목동에 불과했어. 제가 빨간 줄 쳐드렸습니다.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낸 내 백성인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을 삼았어. 그런 무더기, 흙무더기, 저 농촌 시골떡이 목동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왕궁의 왕권자, 통치자, 지리자, 주권자로 삼으셨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대천에서 용이 난 거 아닙니까? 굉장한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 대적이 너를 치지 못하게끔 내가 막아주겠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아주 구시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내가 너를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그곳에 거하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고 악한 유가 침범치 못하게 하겠다. 예전에는요 사사시대에는요 계속 악한 유가 치들어왔어요.
보레셋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무슨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부르짖어 사사가 쳐서 멸하고 다시 태평성대한 시대가 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너희들이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거처를 정하여서, 그게 어디냐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간 왕정 7일을 하면서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왕정 수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인류의 정치적인 수도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고요, 하나님의 왕정의 수도는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의 대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거야.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예루살렘에 거할 거야 하고 예루살렘에다가요 대사관을 짓고요, 거기다가 미국 깃발을 딱 올리고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해가지고요. 그래, 트럼프가 하나님이 쓰시는 고레스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트럼프를요 건드리면요 안 돼요. 트럼프는요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한 곳을 정하여 다시는 다른 유가, 악한 유가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오늘날 2024년도를 사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 성령시대, 종말시대, 사도행전 29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온 인류 족속을 한 족속으로 만드셔가지고 한 족속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살아갈 시기와 거주할 지역을 경계를 정해놓으셨다 해가지고, 이것이요 여러분과 저 2024년도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살아가는 지구상에 70억 내지 80억 동일한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요 더워서 죽겠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또 어떤 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고요 공화국이긴 한데요 이슬라믹 공화국, 인민공화국, 중국도 인민공화국, 베트남도 사회주의공화국, 북한도 인민공화국, 남한은요 자유대한민국. 할렐루야. 2024년도 자유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살아갈 시기와 살아갈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다윗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더 이상 나라가 옮기지 아니하고 악한 유가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람막이가,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하나님의 방패가 하나님이 그렇게 계셔가지고 딱 지켜주시겠다 해서, 그래서 다윗이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수도가 된 거예요. 성수도.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노년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도 비천한 우리가 따라해요. 에베소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것에 잡은 마귀 사탄 귀신을 쫓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셔가지고 수도 서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여호와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 경배하며 예수님과 복음 통일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남은 여생
개천에서 용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 용사 십자가 군병으로 주님 나라 확장하다가 할렐루야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누구처럼? 노아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일가 친지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살리고 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 일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멸류관 서로 천국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